이 아침에 하늘나라에 속한 아버지께 속한 주의 딸들을 이 세상과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딸로 주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은 주여 전부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여 내 안에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첫 주에 안 나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진도를 좀 이렇게 늦게 나갔어요. 다시 복습하고 그래서 좀 테이프가 좀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걸리는 듯 했는데 이제 빨리빨리 좀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을 받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영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 사람의 영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영. 우리는 늘 세상의 말을 듣고 또 보고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영, 즉 사단의 영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집어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사단의 영은 이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늘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이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자꾸 나를 의식하게 한다라고 말했죠. 근데 세상의 영은 빼앗아가는 영이기 때문에 왜 세상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되는가? 왜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생명나무인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야 되는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받아야 그분이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공급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세상의 말을 자꾸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살면 사단은 도적의 영이기 때문에 빼앗아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말을 자꾸 들고 세상의 영을 자꾸 주워 담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라집니다. 왜? 뺏어가니까. 그래서 건강을 뺏어가면 병이 되는 거죠. 돈을 뺏어가면 가난해지는 거죠. 행복을 뺏어가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좋은 관계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을 자꾸 받게 되면 세상의 말을 이렇게 막 들어오면 결국은 빼앗기는 역사밖에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자꾸 받는 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뭐예요?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병을 고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찬양했죠. 마지막에 찬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치유하시는 그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과 그 중독의 더러운 영이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영, 빼앗아가는 영,
분명히 여러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인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사랑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은 상대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상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의 상대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다. 자, 사랑을 상대를 가진다는 건 뭐냐? 사랑의 상대를 가지면 무조건 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조금만 준 게 아니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 걸 다 주면 여기가 허전해져요. 그죠? 이 안에 허전해집니다. 다 줘버리면.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 다 주면, 다 비워버리면 허전할 것 같은데, 허무할 것 같은데, 충만하면 기쁨으로 채워진다. 왜? 주는 기쁨이 이 안을 아버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무릎 꿇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올려드리는 존귀와 영광, 그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기를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라는 상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상대를 가져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이 성경의 매개 주제가 나를 부인하라, 나를 비우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가? 내 것을 비워야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을 비워야 예수님의 능력의 창조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사탄은 나로 차 있기 때문에 나로 차 있는 이상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나무새처럼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새로 표현된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가시나무새죠.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 안에 나가 막 꽉 차 있으면 그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안에 거할 공간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우신 것입니다. 완전히 아버지 앞에 나를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나를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뒤에 쫙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내 의사와 내 주장과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쳐내고 하니까 너희는 내가 대단한 것 같이,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굉장해 보이지 요즘 하는 일을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리고 나는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다.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허전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예요? 이 아들에게 더 충만한 것으로 내가 받은 것보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안에 받아서 채운 건 뭐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 아들 예수가 보내는 찬양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모든 것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 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어놓으시고 이 모든 만물로부터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받는 것보다 뭐 수천 배 정도가 아니라 뭐 수억 명, 예? 이 모든 인류로부터 예수님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우신 하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 내가 그래서 자꾸 비우면 나를 부인하면 손해보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를 자꾸 비우고 손해보지만 이게 진짜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비우면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고 손해보라는 게 아니죠. 주를 위해서 손해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나를 높여줄 수 있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내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상대들을 엄청난 많은 숫자의 상대들을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랑의 하나님은 상대를 가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는 사랑의 상대를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그런 사랑의 상대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사랑해요. 예, 그것이 아니죠. 예, 먼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를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한 한 중에 예수님이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상대가 있는 것하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랑의 상대가 없는 존재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랑의 상대가 없으니까 나 하고 앉았지만은 이 나 하는 이 나는 뭐예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다 뺏어가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빼앗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의 상대로 여러분이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비우면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하늘의 상속권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의 상대를 먼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상대로서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사랑은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을 저 사랑합니다 말로만 막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근데 받으려면 어떨 때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자꾸 비울 때에 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나 하고 있으면 그분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울 때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채워질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랑을 그냥 막 주변에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상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 이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동반자를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다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함께 참 제가 그걸 강조 안 했는데 성경 읽기 통독 그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아멘. 다 읽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만약에 2주 동안 놓쳤다. 그럼 앞에 거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30분만 투자해서 5장씩 읽어가면 6개월이면 성경을 전부 통독하는데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듣고만 가면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은 상대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안에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만나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 우리 저 카페에서 만납시다.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지요. 자, 이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장사하고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이용할지 알지 못하는 만남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만나는 것은 겉 껍데기뿐이지 진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남자들이 여기는 여성 예배니까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말로 유조 가 있는데 가가지고 만났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기의 육체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나서 타취했어요. 몸이 만났어요. 이 만남입니까? 이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육체를 서로 이용한 것뿐이에요. 잠시. 이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만남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헤어졌던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둘이 꽉 껴안죠. 꽉 껴안아. 이게 겉으로 만남이죠. 이거는 꽉 껴안아.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놓고 올해가 정말 보고 싶었어. 당신 정말 보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뜨고 막 동그랗게 뜨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보자.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꽉 만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꽉 감잖아요.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눈을 감습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안에서 느끼려고. 이 안에서 만나려고.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나갖고 사람이 눈깔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화난 사람이지. 그거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제대로 쳐다보면 못 봐, 이렇게. 그죠? 그 안에서 느끼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머리로 아는 거 이것은 만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듣고 뭐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 천만의 말씀. 정말 만나면 그 사랑을 이 안에서 느꼈느냐. 정말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이 사랑을 진짜 받아야 돼요. 진짜 이 사랑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느끼지 않고는요. 예수 믿는 거 이거 헛믿는 거야. 그냥 사랑입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확 받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 어떡할까? 이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 이 사랑을 느끼면 무슨 어려움이 와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이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안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을
일하셨고 고생하셨고 참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안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죽여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아들은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라는 거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저 먹구름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안에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오랜 세월을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고 참고 기다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성경의 역사, 이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지금 서론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다가 부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2000년간의 역사가 있죠. 자,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망하는 시점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두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너희와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은 옛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면 다른 말씀을 주시겠다는, 율법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이 돌판에 새겨줬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 가슴판에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안으로 와서 새겨주겠다는 거. 그 사랑의 말씀은 예수지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안에 가슴에다가 새겨준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서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다라시 계약구.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으로, 말씀이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으르니 너는 누구에게든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감당해서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이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영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찾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이 안에서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천국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진짜 삶이 어때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도 시무룩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진정한 이 안에서의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만나면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님과 진짜 탁 맞닥뜨리는 그 사랑이 막 이 안에서 뭉클뭉클 나오는 이 만남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이신 예수가 이 안에 계속 들어, 여러분이 이걸 아멘 아멘 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영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속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새겨진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영으로 임재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그래서 끌어줘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나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수요일 날 오전이 되면 교회로 여러분을 끌고 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이제부터 꼭 해야겠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예요? 내 주 예수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뭐 가난하든 병들었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만 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닥치더라도 그 어디나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울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막 이렇게 뭐요 짜증나서 막 이러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 표정 보면 참 그래서 평안해. 그리고 늘 뭐예요? 이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얼굴이 험악해. 뭔가 막 그 사람 얼굴 보면 막 짜증나.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안 믿는, 또 그런 사람이 가서 막 전도해봐요. 나는 당신이 믿는 그런 예수라면 안 믿고 싶지 않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안에서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이 천국을 정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교회는 다니고 막 봉사는 하는데 막 봉사하는데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가면은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데 뭔가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막 더 상처받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막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예수 믿는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사랑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반드시 누군가를 상대할 상대를 가져야 되고 그 상대를 늘 안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언제 찾아와셨는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제 열심히 예수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자꾸 만나 주시다 보면 별걸 다 가르쳐 주신다. 제가 청년부 1대1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예수님이 언제 나를 안에 들어오셨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언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고 사랑의 상대를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언제부터 그게 갔는지 몰라요.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못해 할 신앙이요. 뭐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그래, 당신은 모태 신앙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주로 모태 신앙이야. 모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턱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내가 너를 제일 처음 너 안으로 와서 너를 만나줬는지,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지 너는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도 전에 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시면 저는 그것을 만족합니다.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언제일까요?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이 수학교 3학년 때 제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어요.
통일교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때는 막 다 집 나가라고 그랬거든. 예, 그래갖고 전도한다고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마가 한참 엄마가 보고 싶을 때잖아요. 예, 그때가. 근데 학교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우유가 들어왔어요. 메이루, 지금 메이루인데, 뉴질랜드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 평택에 이 젖소 농장을, 이 뉴질랜드 젖소를 원조해 줘가지고 거기서 우유가 나와서 학교에 우유를 팔기 시작해서 그 공짜로 주는 급식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아이만 우유를, 요 병에 든 그 생우유를 난생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우유 가루만 간신히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 생우유를 그 파는 날은 어머니들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엄마가 가출하고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날은 막 너무너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다들 이걸 마시고 있는데 나는 마시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가는데 너무 슬퍼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근데 뭐 하여튼 어딘가 뭐 가서 뭐 전도한다는 얘기를 수소문으로 들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을지로 육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가고 바로 그 근처예요.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이 뭐죠?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에 그 극장이 하나 있어요. 계림극장이라고. 을지로 육가에 요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계림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극장 앞을 지나는 순간 극장 포스터를 보고 딱 멈춰섰어요. 그걸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엄마 찾아 산말리야.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이제 그러다가 집으로는 가야 되니까 길을 건너야겠다는데 그 앞에 전보산대에 또 예고편이 붙어 있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진주 어디인가 가서 전도하고 있다고 들은 소문을 들었는데 진주라 천리길을 하자 제목이. 이야, 진주까지 가야겠구나. 내가 학교 다 때려치고 가야겠구나. 그래갖고 막 이 가슴이 말이야 막 정말 막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새벽기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한테 다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엄청나게 오래된, 그것도 제가 대사를 하고 있을 때 새벽기도 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때 거기서 네헤미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그러나 바로 그 직전에 네가 주일학교에서 너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막 너를 놀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네가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탁 찾아왔는데 실제로 네가 그날 그 어미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순간 내가 너 안에 쏙 들어왔고 내가 네 애미가 되어 주었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너를 먹여 주었고 내가 너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었고 내가 너를 외교관이 되게 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내가 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막 통곡을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 창신동 달동네에서 판자촌에서 제 누이 2살 위에 누이하고 저하고 둘이 자취를 하면서 산꼭대기에 살면서 돈을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도 돈 번다고 어디 가셨는데 돈을 붙여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가출했어요. 그러면 저는 살이 굶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주었고
내가 너를 입혀주었고 내가 너를 공부시켰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가난한 가운데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안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안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때 찾아오셨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분은 나를 찾아와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나면요,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구나.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분은 여러분 안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모든 분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여러분을 지금의 이 순간까지 이끌고 오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안에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특징은 상대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채워주신다. 이 사랑은 상대를 반드시 채워줘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뺏어간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도적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비웠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으로 키워주셨고 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아들로부터의 영광과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채워주셨고 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상대방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어떤 방법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워주시겠다. 그것이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뭐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란 어떤 것이 이제 다음번에 교회론을 하겠지만 만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물을 모든 성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려는 그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알지 못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그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속을 여러분이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안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은 먼저 예수 믿으면 당장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출세하는 것 아니지만 먼저 이 안에 상황이 어떤데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판잣집에 살아도 큰 맨션에 살아도 예수만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자, 이것이 먼저지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안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특세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순간 성령이 막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면 이 성령님이 내 몸 밖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나주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이제는 몸 바깥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한 이 기도의 내용을, 이 기도라는 것이 이거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위암 4기라서 먹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말의 영의 통로를 열잖아요, 여러분이. 예.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의 영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깥으로, 몸 밖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여러분의 지금 축복을 맡고 있는 것은 전부 사단이거든. 늘 나나나 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나나나 하고 사니까 사단이 이 안에 여러분의 벽을 딱 둘러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이 눈에 보이지 바깥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일하는 통로를 열어드리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의 몸 바깥을 포위하고 있던 이 사단은 물러나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한 대로 푸른 초장의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전에는 마음속에서만 평안을 누렸는데, 내가 암이지만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진짜로 몸 밖에치 어떻게 돼요? 걸을 수 없었는데 막 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안에서 만나주되 상대를 반드시 채워주는데, 안에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바깥도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원리는 먼저 천국은 이 안에서 누리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는, 여러분을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체험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 갖고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살라 그랬는데, 그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해. 하나님을 작은 분이라고 생각해. 내 병보다도 작은 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지. 난 이러다 죽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그래, 여러분, 정말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온전히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국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안에서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가 자기가 잘났다고 붕붕 떠다니면 이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돌아다녀 봐요. 말라 죽지요.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죠. 안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거하라. 이걸 이미 설명드렸죠, 전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자기를 부인하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안으로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그거 안 돼.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남편을 사랑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랑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그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람은 이 안에 담아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안에 담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은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오셨지. 자, 이처럼 지금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뭐예요? 너희도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차례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도 내 안에 들어오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 여러분은 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문제는. 그 주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 주님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희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것보다도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점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순종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일찍 와. 일찍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들어올 때 뭘 좀 사오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는데 뭐 신게 먹고 싶어. 그러면 새벽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막 콤비니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쑥 들어오지요. 그저 마음에 들지요. 왜? 여러분 말에 순종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올 차례다. 내 안에 들어와라. 어떻게 들어와요? 내 마음에 쏙 들어와야지. 기니 이루 안에 들어와라. 이 마음에 들게 해라. 마음에 들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점점 그 주님, 이 안에 계신 주님 안으로 깊이 쑥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그분 마음에 들어서 그분 안에 쑥 들어갈 때, 그분도 우리가 이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랬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도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을 느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딸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 딸이 나를 정말 찬양하고 있구나. 나에게 날마다 감사하고 있구나. 주님이 그거를 느끼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듯이 그 주님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말한 대로 나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막 눈물을 흘리셔야 돼. 감격하셔야 돼.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분 안으로 점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주님을 슬프게 할 거야?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죠? 여러분의 삶의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가는 곳이 과연 주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까? 주님한테서 튕겨져 나갈까? 여러분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깊이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처음 한 분들, 제가 뭐라고 방언하는지 처음에 통변하면 대부분이 처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처음에 방언하고 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그때 목사님이 통변해 준다고 그래요. 무조건 제가 기도하는데 뭐 랄랄라 따따따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말은 내 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님 나를 삼켜주세요. 나를 더 주님 안으로 깊이 좀 더 깊이 집어넣어 주세요. 제발 나를 삼켜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왜? 지금까지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분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주님 안 마음에 쏙 들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되면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듯이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고, 여러분이 막 정말 슬픔 때문에 막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를 뿌리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꽃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신나는 걸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 날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께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정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매일매일 삶이 신나는 거예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우울한 일은 그러나 일어납니다. 늘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늘 교회에서 사니까 나한테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셔도 풍랑은 일어난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풍랑을 잠재우신다. 할렐루야.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풍랑을 이기시는 주님, 이 사랑의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읽는가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4절에서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여호와는 뭐냐? 알면 알수록 그분은 사랑이다 하는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점점 더 알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낸 게 에베소 1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여러분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곧 창세 전에. 자, 창세 전이라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을 이 세상에 짓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이고 아예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근데 그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자녀 하나님의 딸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런 얼굴로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키도 조그맣고 이런 형태로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창조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미 나를 보셨습니다.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때부터 나를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이 뭐 복잡한 것 같은. 예정론을 설명할 때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미리 다, 예수 안 믿을 사람과 믿는 사람을 미리 골라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정론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해? 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기로 결정된 사람은, 그건 뭐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 흠 없는 존재로 그렇게 주님이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고 미리 그 오래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 신명기 19장 5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온 세상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창세전에 이 인간들 다 짓기 전에는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한 거야. 다 그렇게 다 택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특별히 뽑아서 지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얘기하느냐? 너희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별해서 너희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 즉 여린 양의 피로 이 죄를 대속하는, 대신 속죄하는 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이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예정해 놨었는데 이것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지만 결국은 다 내게로 돌아올 거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짓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인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택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짓기도 전부터 나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게 에베소 1장 7절이죠. 에베소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던 것을 이 어린 양의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나갔지만 그것은 일회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분이다. 그것이 히브리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분이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자신의 피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왜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다 죄에서 구속할까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어봐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다. 대신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근데 단 한 번 죽는